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내 삶의 목적과 기준 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추석 연휴에도 또 우리 청년 예배 또 지키기 위해서 나온 청년들 환영합니다. 네, 거의 다 뭐 스케줄이 있어서 그렇죠. 예배 이후에 또 다른 스케줄이 있는 청년들 뭐 대부분이야 들었는데 혹 스케줄이 없거나 또 같이 혼자 보내기 적적한 우리 지체도 있으면 마치고 목사님 집으로 같이 가서 네, 맛있는 거 같이 시켜 먹으면서 네, 목사님 집에 초대할게요. 마치고 스케줄 없거나 같이 갈 친구들은 남아서 네, 목사님을 같이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네, 남은 연휴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 또 남은 연휴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요. 또 올 한 해 남은 2개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또 원하는 믿음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용어인데 아노미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혹시 있어요? 아마 사회문화 시간에 들었던 그런 용어인데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회적 무질서 또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 기준이 규범이 혼란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아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이렇게 규제하는 어떤 공통된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그 혼돈된 상태를 두고 아노미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절대 진리가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그것이 옳고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시대. 그래서 내가 느끼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삶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성경에도 이런 아노미 현상이 나타났던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시대가 대표적으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7장 후반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시간 순서를 따져보면 나중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가 일부러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런 17장을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의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 신상 그리고 살상이라는 이 두 가지, 이 참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참 형편없었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는지를 이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또 변질되고 타락됐는지를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평범한 한 인물과 또 그 가정에 대한 소개로 오늘 신상 사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소개하면서,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배를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10절에 보면 이 은 한 개가 제사장이 1년마다 받는 그런 값어치였는데, 은 1100 하면 환산하면 110년 벌어서 모은 돈이 은 1100개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이 미가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같아도 그 돈을 잃어버리면 충분히 저주 섞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2절에 보면 미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시하고 모른 척 했을지 몰라도 어머니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저주 섞인 말들을 계속하니까 미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 돈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토록 저주 섞여서 잡히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급격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반응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렇죠?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로, 원래 이 저주 섞인 말에서 이 아들을 감싸고 그 태도가 아들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는 이 미가 어머니의 이 믿음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가정은 다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미가의 어머니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자기의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그 변질된 믿음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 손에서 되돌려받은 이 은 1100개를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드린 돈으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또 우상을 부어 만드는 일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자녀의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기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에게 진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이 우상을 세우고 우리 집안에 모시는 것,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다, 또 내 자녀가 복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동기와 방법이 전혀 그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 곁에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여러분 미가의 모습도 우리 사사기 저자가 보여주는 대로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또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그 일을 미가가 보고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미가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어머니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한 가지 덧붙여서 미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세워요? 레위인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된 자손 중에서만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미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한 이 제사장을 세운, 입으로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실내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도 동일하게 그의 어머니와 별반 차이 없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말과 행동이 전혀 모순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10절 상반절과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0절 상반절과 13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 여러분 거주할 곳을 찾던 그 레인 청년을 만나서 그 자초지행을 들은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그걸 빌어줄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 에봇도 있고 두라빔도 있고 또 제사장도 다 갖추었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 미가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미가가 이렇게 외적으로 복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내가 당연히 내 삶에 복이 따라올 것이라 착각했는데, 근데 이 미가의 모습, 이 미가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미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섬기면서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신앙도 이용하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미가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미가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그 어머니처럼 그 역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믿음을 그렇게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인물이 한 레위인 청년인데 7절과 8절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 청년이 어디서부터 왔다 말해요?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물어요.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인인데 거류할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럼 출신지는 유다 베들레헴이고 신부는 레위인인 이 청년, 왜 미가의 집에 왔습니까? 오늘 성경이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거류할 곳을, 그가 지낼 곳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오늘 미가가 있는 이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도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가 거주해야 할 그 성읍이 48개로 지정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그가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다 말할 때 이 베들레헴이 레인이 거주하는 그 성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럼 레인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이 레인도 자신의 먹고 살 그것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이 아닌 다른 땅 베들레헴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신과 똑같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레위인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결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레위인이 아무도 없는 그 장소로 레위인이 살 길을 마련하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게 된 곳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의 청년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그의 삶의 생계의 안정, 그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사정을 듣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여러분, 이 레인 청년에게 미가가 제안했던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와 함께 이 땅에 거주하게 되기를 만족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레인 청년의 태도가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또 금방 바뀌는데, 한 장을 넘겨보면 18장에 보면 이 레인 청년에게 더 좋은 스카웃 제안이 들어와요. 단 지파에게서 내가 한 지파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 청년에게 조건을 제시했을 때 주저함 없이 금방 미가를 떠나버리고 단 지파를 따라서 이 청년이 금세 또 변질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의 레인이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계가 책임만 져진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그곳에 던질 수 있는 그 청년의 모습, 이 청년이 이 레위 청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도 이런 이 세 명의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변질된 이 세 명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고 맙니까?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세 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을 내고 우리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명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오늘 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어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퍼져가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 고발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사사기 저자가 교훈해 주는 것, 그러면 전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메시지,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시대가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또 레위인 청년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과 목적으로 삼는 그 모습보다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이 세 명의 모습과 다르게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미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추구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청년의 모습처럼 지금보다 당장 더 좋아 보이는 어떤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회주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르게는 이 세 명의 이 모습을 통해 사사기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처럼 이들의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기준이 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